오늘 본문에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등장하지요. 그는 말씀은 알았지만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몰라 고민하는 자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몰라 고민하며 예수님을 몰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오늘 빌립처럼 복음의 귀한 증인이 되어 그들을 살리는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내고 우리의 목표를 이루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또 우리 119 함께 고백하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19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아멘.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그 시기에 큰 박해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한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성도들의 이야기로 시작되어집니다. 바로 7 집사 중 한 분으로 세움받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의 삶 때문에 그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순교당하는 현장에 누군가는 돌을 던지는 자들의 옷을 보관하면서 이 일이 옳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울입니다. 바울로 이름을 변경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 청년은 이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이 모습이 옳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큰 박해가 예루살렘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박해로 인하여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8장 1절을 보시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은 채 큰 박해를 피해 많은 성도들은요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도망을 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8장의 시작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늘 역설적인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바로 역전의 은혜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박해를 피해 도망쳤지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정말 지금 흩어지는 사람들의 마음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하여 큰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자신도 어쩌면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그 두려움에 피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는 오늘 본문 4절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흩어진 사람들이, 이 흩어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앞에서 얘기했듯 큰 박해가 예루살렘에 있자 두려워서 도망했던 자들입니다. 살기 위하여 길을 나섰던 자들입니다.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고향을 떠났고 삶의 터전을 다 내려놓고 다른 곳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그들의 걸음은요 결코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그들을 둘러싸고 어쩌면 두려움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흩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8장 4절에서는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어떤 변화가 그들 속에 있었던 것일까요?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진 사람들, 절망의 발걸음을 옮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지금 흩어진 사람들과 같은 절망한 마음으로 길을 나섰던 두 제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시체가 사라졌다라는 그 소리를 듣고 실망과 좌절함을 가지고 자기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들이 있었지요. 그들도 절망의 발걸음으로 걸어갔었는데요 놀랍게 그들도 변화되어져서 다시 예루살렘의 나라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정말 낙심과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에게 다가와 질문하는데도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하소연하듯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모르느냐라고 말하며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존경하고 따르고 또 사실 메시아라 생각하여 정치적으로 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며 다윗과 같은 나라를 재건해 줄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선생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힘없이 죽어버렸고 또 그 시체가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절망적인 소식에 그들은 어쩌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들의 상황과 환경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 절망의 길에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떡을 나눌 때 드디어 그 눈들이 열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지요. 그 절망의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들은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변화, 역전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지요. 여러분, 야곱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야곱은 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더니 이제 그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두 눈을 부릅뜨립니다. 이 소식을 어머니를 통하여 듣고 어머니는 속히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지요. 그는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하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이 도망하는 길, 그래서 그는 이슬을 맞으며 길에서 노숙하게 되었지요. 걱정과 두려움이 짙이 깔린 그 밤, 그 시간, 그 길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그와 함께하였습니다.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그 환상 가운데 그는 다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 상황을, 그 일을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너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절망의 밤이 깊어져가는 그 순간, 도망자의 길 그 가운데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던 이 야곱에게 누가 찾아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죽이려는 형을 피하여 도망가는 그 도망자의 길 가운데 절망과 낙심의 어둠이 짙은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함께 하셨던 부활의 주님이 바로 지금 흩어진 사람들, 큰 박해로 말미암아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도망쳐버린 그들의 길에 함께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들은 비록 박해를 피하여 도망치는 길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길에 함께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그들의 길이 비록 도망의 길이었지만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들은 다시 회복을 입어 도망자가 아니라 복음 전파하는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한 진짜 이유는 상황과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흩어진 그들과 함께 하여 주셨기에
절망은 기쁨으로 변하였고 두려움은 소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전의 은혜를 이루어 가십니다. 변화를 이루어 가시고 새 생명이 꿈틀거리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우리를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절망이 우리를 뒤덮고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 살펴보면 이 역전의 은혜가 들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왕성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로 빌립 집사님은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12절에 보면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고요, 또 당시에 마술을 행하며 사마리아에서 큰 자라 일컬음을 받는 시몬이 13절을 보시면요, 믿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습니다. 표적과 큰 능력이 나타나 이 사마리아의 한마디로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6절을 보시면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고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왕성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정말 능력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이 변화되고 있는 이 부흥의 이 순간에 바로 성령님은 빌립 집사님에게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오늘 제목처럼요, 그 길이 광야였습니다. 그 광야는요, 사마리아 남쪽 예루살렘을 지나 가사로 연결된 길입니다. 사실 빌립 집사님이 이 성령님의 명령을 따라 이 길 가는 것,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박해가 진행되고 있는 예루살렘을 지나가야 하고요, 또 그 길이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더욱이 가사까지는 약 100km나 되는 광야길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차를 타거나 운송수단이 편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뚜벅뚜벅 걸어 100km의 광야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사실 이 광야에는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처럼 성이 없었고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성령님이 광야, 어쩌면 척박하고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 길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받은 빌립 집사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쩌면 처음 이 명령을 받았을 때 빌립 집사님은 많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 지금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왕성하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 척박한 땅인 그 광야로 가라 했을까? 정말 우리의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지요. 쇳불도 단김에 빼라고 이 속담처럼 왕성한 복음의 열기가 뜨거운 이 상황에 더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야 하는데 주의 사자는 빌립을 내몰입니다. 바로 광야로 내밀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도 사마리아도 규모가 있는 곳이었고 사람이 사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이 없는 광야로 나가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왜 잘 되는 곳을 떠나야 하는지 어쩌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도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상황, 이해되지 않는 길을 가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환경 상황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빌립은 경험하였습니다. 빌립은 7 집사 중에 한 명으로 부름을 받아 예루살렘의 큰 부흥을 경험했지만 큰 박해로 인하여 도망자의 길을 걸어갔고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절망의 길이 희망과 복음 전파의 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미 빌립 집사는 경험하였죠. 그래서 지금 가라는 곳이 비록 광야일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면 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빌립 집사는 지금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 광야로 가라는 말씀에 2번 생각하지 아니하고 두려움 없이 나아갑니다. 그의 행동을 27절에서는요 새 동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빌립 집사님은 즉시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평안한 자리, 잘 되고 있는 자리이지만 성령님이 가라 하시기에 그는 일어납니다. 바로 그 장소에서 일어나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장소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장소, 환경이 자기에 닥칠지라도 그 길이 두려움과 환난의 길이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기에 그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비록 눈에는 척박한 광야여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광야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는 뚜벅뚜벅 그 길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보았습니다. 보니라는 이 단어는 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주로 감탄사로 사용되어집니다. 보라라는 것이지요. 주의 사자가 척박한 강야로 가라는 그 지시를 받았을 때 빌립 집사님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즉시 일어나 가서 바로 그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곳에는 과연 누가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27절을 보시면 거기에 누군가가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 바로 그를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결과 중심의 사고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느냐, 또 얼마나 큰 일을 하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한 사람에게 집중하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에디피아의 고관 넷이. 그를 하나님이 집중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은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때를 만드시며 빌립 집사를 보내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집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내시를 기억하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빌립 집사를 보내어 주셨던 것이지요. 본문의 에디오피아는요 현재 동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에티오피아는요 이집트 바로 아래에 있는 수단 지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티오피아 사람은 바로 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를 섬기고 있었고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였습니다. 간다게라는 이 명칭은요 에티오피아 여왕을 지칭하는 칭호입니다. 즉 이름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라고 불렀던 것처럼 이 에티오피아의 여왕을 간다게라고 불렀고요. 또 왕의 어머니를 부르는 명칭이기도 합니다. 당시 에티오피아는요, 남성 왕은 이 군사적 상징권을 가지고 있었고
간다게, 즉 여왕은요, 실질적인 행정과 또 나라의 재정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권이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바로 간다게, 바로 여왕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시가 누구라고요? 바로 그 간다게 여왕을 섬기면서 모든 국고를 관리하는 고위직에 있는 내시라는 것입니다. 이 내시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국고를 총괄하는 고위 관리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이방인인 이 관리가 유대인을 통해서 유대계를 접하게 되고 그 안에 유일신 사상이 들어오고 그 믿음이 생겨 독실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한 절기, 한 기간을 택하여 예루살렘을 방문하였던 것이지요. 지금 그는 이렇게 성지순례를 왔던 것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가는 길에 그는 이사야의 글을 펴 읽기 시작합니다. 이때 성령님이 빌립에게 또 명령하시지요. 29절을 보시면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님이 광야로 그를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보내신 것이지요. 사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 본문에는 많은 내용이 조금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권을 가지고 있는 이 에티오피아 여왕의 충성된 일꾼, 또 고위 간직을 가진 내시였습니다. 그가 만약 여행을 한다면 에티오피아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경비병을 보내고 내시이지만 그를 섬길 하인들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수가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보호하고 그를 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혼불명의 한 사람이 그렇게 내시에게 다가가는 것을 쉽게 허락했을까요? 광야는 항상 대적대가 관료나 민간인 구별 없이 먹잇감을 노리는 사냥터와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혼불명의 사내가 달려온다면 아마 그를 향하여 경비병이 제일 먼저 반응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지금 빌립에게 명령하였을 때 빌립이 어떻게 하였다고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슨 글을 읽고 있는지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빌립은 성령님이 달려가라고 하였을 때 멈칫하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직 순종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경비경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두려워하기보다 바로 그 앞에 나아가 그 내시가 무엇을 읽고 있는지 듣고 그에게 질문을 하였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이 내시에게 다가가는 길은 험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그 길을 열어주시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신명기 3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가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며 너는 이 약속의 땅에 백성을 이끌고 나아가 정복하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8절이 시작합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가 내 앞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앞서 나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빌립이 경비방에 둘러싸인 그 내시를 향하여 달려가듯 순종하며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내시가 무엇을 하는지 듣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30절을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질문을 합니다.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내시는 31절에서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며 이 신원불명의 이 사람을 자기의 자리로 불러오릅니다. 누군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돌변하여 자신을 위협할 수 있었지만 이 내시에게는요, 하나님 말씀에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내시에게는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질문하고 묻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이르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아멘. 이 내시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이사야 53장입니다. 바로 고난받은 종 메시아의 예언을 읽고 있었지요. 그는 이 말이 누구를 향한 말인지를 궁금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지요. 바로 이렇게 궁금해하고 갈급해하는 이 내시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바로 빌립을 보내신 것입니다. 빌립을 통해 하나님 말씀 속에 드러난 그 사람이,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들려주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어린 양과 같이 되어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놓고 우리를 건지시며 구원해 주었다. 바로 이 복음을 당당하게 내시에게 전해 주었던 것이지요. 내시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며 빌립에게 말하지요. 물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36절에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으리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라는 결단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지요. 먼저 에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를 입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풀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었듯,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중국의 한 시골에 성경 한 장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한 장을 얻은 그 사람이 이 성경을 열심히 보며 그 말씀을 외우기도 하고 또 우리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은 다시 이 성경 한 장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뒤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비록 선교사가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일으켜 그 마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과정이 마을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여 우리 가운데 열매 맺는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빌립 집사님이 이 말씀을 증거하고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을 때 이 말씀의 능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내시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였듯 오늘도 하나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역사를 일으키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내시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서 세례를 받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었다라는 분명한 증거처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암울할지라도, 절망이 뒤덮이는 그 길일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삶의 현장이 어떠하든,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은 절망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갈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의 삶의 이 인생의 길, 척박하고 두렵고 무서운 길일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광야 길도 생명의 길로 변화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하려고 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의 눈으로는 척박하고 우리의 눈으로는 안타깝고 우리 눈에는 절망인 길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은 생명의 길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